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6월 30일 주일 아침 예배를 온 세대 예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 323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사하기 전에 띄워주시고요. 앞에 설교불을 꺼주세요. 제가 어두워도 괜찮으니까 앞에 불도 꺼주세요. 앞이라고 하는 불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예배 드리니까 아이들을 앞에 앉으시도록 배려해 주세요.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럴 수 있어요. 또 예배 때 앞에 앉으면 마음대로 앉고 싶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릴 때 작은 친구들이 저를 보고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네. 2024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목사라 이렇게 주일을 세거든요. 근데 오늘이 2024년 6월달 마지막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온세도 예배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또 익숙하지 않은 낯선 세상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고민을 가진 한 친구의 얘기를 나누면서 때로 우리 삶 속에 폭염 같은 삶이라고 그랬죠. 어디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 낯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들은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앞세워 말씀에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지난주에 하신 말씀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아멘. 그 다음 절도요. 시작.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제 성경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그냥 뭐 한강 건넜다 이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홍수처럼 물이 불어서 범람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요단강 물을 멈추어서 건너게 하심을 통해서 펴주세요. 그들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날 때 사실 우리는 두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하나님 분명히 그동안 함께 하셨고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가끔 어떻게 해야 할지 잊어버린단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한 번도 내가 해보지 않은 상황. 예를 들면 내가 병에 걸렸어. 내가 이런 병에 걸릴 줄 몰랐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낯설은 상황이란 말이야. 어떻게 해야지? 물론 병원도 가고 의사도 알아봐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시작을 감이 안 잡혀.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예를 들면 이사를 가게 되거나 새로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할 때 먼저 그냥 우리는 그럴 때 항상 낯선 것은 두렵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낯선 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낯선 것이 두려워요. 그랬을 때 먼저
하나님께 귀를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든가 혹은 성경 말씀을 듣든가 깨달을 때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 그리고 또 신기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 여러분 말을 안 하고 여러분도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다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 마음속에 제 마음 깊은 것에 어떤 안타까움, 조급함, 실망 같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만져주시더라니까. 그때서 내 마음이 이랬구나 알 수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는 게 뭐냐면 이렇게 딱 무슨 말씀이냐,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들리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발을 떼보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해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신앙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자꾸 제가 아는 걸 강조하지만 안다는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발을 떼보는 것은 그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설교드렸던 말씀드렸던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사랑하시지만 앞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낯선 땅이니까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에게 반드시 이 땅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표징, 징표로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멈추게 해서 건너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런 상황 가운데 낯선 상황, 폭염 같은 답답한 상황,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음 접해보는 인생의 상황 속에서, 인생 그러면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너무 인생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중고등학생들은 인생 그러면 좀 알 수 느끼겠지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그것도 버릇이죠. 그러니까 훈련과 습관이 돼야 돼요. 교회 나와도, 좀 딴 얘기지만 교회 나와도 교회 나는 어른들이라도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 찾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자기식으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살아온 인생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습관,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발을 뗄 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그냥 진짜인가? 정말 그런가?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의 얘기인데, 이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역사를 기념하는, 이런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념비,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오늘 설교 말씀이 제목이 신앙의 기념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막 강둑을 넘어 넘실거리는, 그리고 큰 물이 흘러가는 걸 보면 무섭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그렇게 물이 흐를 때 건너간다는 생각은 안 해봤잖아요. 물이 무섭다. 이렇게 물하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을 건너가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그냥 쉽게 물이 멈추니 건너가.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넓은 강에 넘실거리며 또 뚝을 넘어서 흘러가는데 그냥 우리가 보면 와 무섭다. 물이 막 내려가면 무섭잖아요. 보기에도 홍수 나는 거 보면. 그런데 그걸 내가 건넌다고 생각을 안 해. 그냥 구경이니까 재미있지. 근데 그것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것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분위기는 엄중했을 거예요. 긴장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200만 명 되는 아이들이 함께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 아이들도 있고 부녀자들도 있을 것이니까 그 모든 과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주의로 분주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고, 이스라엘 12지파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제사장이 지난주에 말씀대로 요단강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귀를 메고 딱 발을 떼면 요단에 물이 멈출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강 한가운데 배를 벤치로 서 있고 그 옆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해서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이 배를 메고 서 있던 그 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취해서 너희가 머물 곳으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니 그 200만 되는 사람들이 그 넘실거리는 물을 빨리 지나가고 그런 엄중하고 막 바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돌 12개를 꼭 가져와라. 이스라엘 지파의 한 사람 택해서 돌 12개를 가져와서 너희가 있을 곳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서 이거 참 엄중한 상황이고 바쁘고 분주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돌 12개를 가지고 너희가 있을 곳에 세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바쁜데 귀찮은 듯한 혹은 번거로운 듯한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념비를 돌 12개를 해서 기념을 하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말씀,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 시작.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라. 그때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네, 표징이란 말. 그러니까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돌 12개를 너희가 이제 머물 곳에 이제 길갈인데 세울 텐데 이 돌들이 너희에게 표징이란 말은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표시 혹은 지표, 뭘 가리키는, 무엇을 상징하고 혹은 무엇을 말해주는 그런 표징이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후손들이 보고 저기 돌이 무슨 돌이에요? 이렇게 물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돌들이 표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인데요. 이르기를 시작.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돌들은 무슨 상징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갔을 때 그 언약궤 앞에서 물이 멈췄던 역사적 사실, 그 역사적 사실을 이 돌들이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죠. 영어로 보면 메모리얼, 그래요. 메모리얼. 기억하고 생각하게. 무엇을? 먼저는 하나님의 궤가 요단에 들어섰을 때 물이 멈췄다는 그 사실, 사건,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은 신앙의 하나님의 경험은 여러분 1세대인 거예요. 그럼 1세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발걸음을 떼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말씀에 따라 발걸음을 떼온 삶을 사셨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런 일들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념비? 성경 제가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념비 세우라고 하지 먼저? 어떤 일이 기념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여기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나라,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시냐면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표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사느라고 여러분이 바쁘고 분주하죠. 그러나 그런 바쁘고 분주한 일정 삶 가운데서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믿음의 후대를 위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돌 가져가야 돼요? 기념비는 여러 가지잖아요. 기념하라는 게 뭐예요? 메모리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표징, 그것이 이정표가 되고 사인이 되고 기념이 되어서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도록 하는 건 뭐죠? 우리 보면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중요하면 그걸 기억하도록 어떻게 하죠? 적어놓죠. 적어놓는데 지워질 수 있으니까 안 지워지게 적어놓죠. 그래서 어떻게 적어놓는 거예요? 돌에다가 새기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중요한 사건을 잊혀지기 위해서 날을 정하죠. 어떤 날과 어떤 시간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도록 그것을 눈에 잘 보이는데, 또 그것이 결코 심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돌에 새기기도 하고 날을 정해서 이날은 이것을 기억한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기념일 6.25라든가 8.15 광복이라든가 3.1절이라든가 다 기억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억하라고. 성경은 더 나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겨서. 그러니까 다른 거 보면 없어지기도 해. 기억은 희미해지기도 해. 그래, 마음에 새긴 건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중요한 걸 기억할 때 마음판에 새기라고까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요단물을 멈췄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또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기념비 의미 얘기하다가 아 그렇구나, 나도 저도 우리 가정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그런 일들을 기념하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기념일을 정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말하시기를, 보여주시고 알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 할까요? 아이들이 물어요. 엄마, 하나님은 왜 믿어야 돼? 아빠, 예배는 왜 드려야 돼? 주일날 왜 꼭 교회 가야 돼? 11조를 왜 해야 돼? 말씀을 왜 읽어야 돼? 목사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삶이 아니라 인생에서 왜 하나님이 왜 중요하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척 생각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하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요? 다 막혔어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뭐 인생 얘기가 좀 그러니까 답답하고 복잡해서 내일모레 안 되는 한계를 느끼는 그런 문제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가끔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다 뒤로 하고 기도원 가라고. 이 말은 기도원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독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동안 교회를 다녔고 정말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가 어떻게 해주신 일을 경험해야죠. 그게 경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다니는데 정말 내 인생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딴 생각, 딴 방법으로 풀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 것을 이해하고 만나고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대학생 때 제 삶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중요하죠.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목사님 말씀 듣는데 나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되겠다.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주셔서 이제 뭐라고 살아야 되지? 진로도 고민이잖아요. 뭐라고 살아야 돼? 우리는 제일 먼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진로도 고민이잖아요. 제가 하나님 그런 기도 했거든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저처럼 꼭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로가 정말 중요하거든. 여러분 눈에 보면서 지금 이 세대가 뭐가 필요할까?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제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전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뭐 하면 좋을까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정작 안 묻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야,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런 걸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 인정받는 거, 왜? 다 나만 좋은데 다 손가락질하는 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요새는 뭐 손가락질도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유익이 돼야지. 또 뿐만 아니라 저도 제 마음에 기쁜
그런 일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인도하셨어요. 목회자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대로 교회가 부쩍부쩍 부흥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될 것 같아. 저는 교회를 안 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막 밀어 넣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목회를 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살고 있던 새들어 있던 3층 교회 주인이 목사님 이거 사실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요. 이거 제가 사장에서 팔아야 되는데요. 팔면 다른 사람이 사가면 목사님 교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짓는 거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잖아요. 성도들과 얘기한 그때 성도 한 20-30명일 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판단을,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죠. 지금 우리의 규모가 어떻고 돈은 얼마나 성년신을 치려면 얼마가 드는데 기간은 얼마고 우리 할 수 있을까? 그거 당연히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답이 안 나와. 지금 우리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답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응답받은 거. 지어라 였어요. 지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지금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물론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과정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비록 빚도 지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건 신앙의 기념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나 또 교회 성도들에게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역사하셨는지 저 개인적인 성경에 수많은 신앙의 기념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백하고 경험된 신앙의 기념을 통해서 말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응답하셨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 그러니 너도 이렇게 신앙의 기념을 통해서 말해주세요. 그래서 신앙의 기념비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 지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여러분 신앙의 기념비가 단순히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과거의 일로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의 삶을 개척 열어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신앙의 기념비는 단순히 과거 일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여기에게도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현재적으로 듣고 시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념비는 현재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요가서 4장 2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먼저는 과거의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오늘 읽은 4장 22절 본문입니다. 4장 22절 먼저 신앙의 기념비는 분명히 있었던 과거의 사실들을 성경에도 과거의 사실이고 홍해를 건넌 요단을 건넌 것뿐만 아니라 제가 시간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도 과거의 사실이 맞아요. 근데 그 과거에 그런 역사를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4장 23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홍해를 말리고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것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얘기하면서 신앙의 기념비와 함께 과거에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 홍해를 건넌 것도 지금 이 요단을 건넌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일뿐이었어요. 과거의 일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오늘 너희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 이것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과거에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놓인 요단강 같은 그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
답답한 상황, 두려운 상황, 무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다 발걸음을 떼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나님이 하게 하실 일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신앙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 그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알아. 그것도 중요하지. 일단 2단계는 뭐냐면 그런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지표, 나를 향한 지표, 나를 향한 이정표, 나를 향한 표징으로 받아서 오늘 그 말씀 받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점이 현재를 위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신앙의 기념비는 앞으로 우리가 살 미래의 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앞날을 생각해보면 알 수 없지만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제 60인데 70이면 어떻게 살지? 80이면 어떻게 살지? 또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 이런데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되지? 여기서 계속해서 인구 감소 얘기를 하잖아요. 젊은 사람은 더 민감해요. 야, 이제 우리가 5년, 10년만 있으면 우리가 다 세금 내고 다 짊어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도 선거,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가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앞날 몰라요.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폭염 가운데 있는 게 기후 혹은 인구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그런 일을 뭐 할 수 없지만 그런 거 보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물론 그것도 틀린 믿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구체적인 현실들이 예측되는 예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똑같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새로운 시대는 변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대로 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아이들도 이런 신앙의 기념비를 통해서 그들의 앞날을 개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의 앞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와 함께해서 이렇게 해주셨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말씀 붙들어 나가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말 거야. 그러니 뭐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의 신앙의 기념비 하나님께 이렇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 하는 것은 그냥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막막하고 혹은 답답하고 알 수 없는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 신앙의 기념비 우리의 표징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념이 돼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해서 다시 생각나게 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잊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잊기 쉬워요. 하나님 계신 거 아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지. 하나님 내 삶을 의논해야지. 교회는 나오고 예배 드리는데 정작 문제는 하나님께 아뢰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고아는 아닌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고아는 아니야. 근데 고아처럼 살아가.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신앙의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첫 번째 왜 하나님의 기억이 안 나거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다는 것도 안 믿어서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멈추게 하신 걸 통해서 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강하고 크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하실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상립을 맡깁니다. 땅의 모든 성에게.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을 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야.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직 모르는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여호와가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의 지혜에 무궁하고 하나님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에게. 또 그런 하나님이 크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항상이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항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해되든 이해 안 되든, 너희가 살기 편하고 형통하든 혹은 어려움을 겪든, 너희 앞에 상황이 쫙 열린 대로 같은, 때로는 산과 같이 막히고 이런 것 같은 너희 앞에 있든, 어떻게든 항상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이루시고. 왜?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할 빠져? 쭉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생겨졌어요.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10가지 기적으로 할 수 없는 광야에 살게 하시고, 불길을 인도해 주시고, 만만 배출을 먹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뭐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걸 알았으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근데 그것이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분명한 표징과 증거가 있잖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보여준 분명한 표징과 증거,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오늘 그 신앙의 기념비와 이정표들이, 표징들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은?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신다. 강하고 온두가신 하나님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 우리 좀 더 바꾸면, 우리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생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을 그냥 말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기념별을 통해서.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 향한, 아이들만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진정이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정말 잘 되길 바라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영적인 자녀가 되면 여러분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뭐가 있냐면 예수님 잘 믿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심이 되겠어요. 안심이 되겠어요. 왜?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가르쳐 주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양의 목자 되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의 기념비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절기도 신앙의 기념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에게 주셨어. 매주감사절을 우리에게 지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가 결실할 때마다, 인생의 새로운 결실 올 때마다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 신앙 교회 설립 30주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의 신앙의 기념비를 다 세우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 의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어떻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간략하게 쓰는 그런 일을 썼으면 좋겠어요. 왜? 신앙의 기념비를 남기는 거죠. 우리 개인의 신앙의 기념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기념비,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를 남겨서 무엇을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준 과거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행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해준 신앙의 기념비를 통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30년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결국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 보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인생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인생으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학생들, 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우리 모두가 먼저는 우리 모두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신앙의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도 현재 또 앞으로도 신앙의 기념비가 이끌어 지시하는 대로, 보여준 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런 복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지, 60대 살아가요? 70대 어떻게 살아가야지? 10대, 20대예요? 30대, 40대 어떻게 살아가야지? 지금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고 일러주시는 신앙의 이정표를 삼고 길을 알고 가면 편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분명한 길을 알고 복된 길로 걸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